오늘 느헤미야 8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다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있는 성도들은 좋은 일 있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뻐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그 같은 믿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떠한 역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너무 인색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일어난 일들을 하나하나 생각해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물론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도 감사드리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보내신 분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우리는 지난날의 실수와 실패를 돌이켜보면서 느끼게 되는 승리의 기쁨은 더욱 값진 것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감사주일을 맞아 마음속 깊이 간직해야 할 감사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된 동기와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알아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추수감사절은 400년 전부터 미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영국 왕 헨리 8세가 영국 국교회라는 다른 종교를 믿으라 하며 기독교인들을 탄압을 했습니다. 그러자 영국에 살던 천교도라고 불리는 102명의 기독교인들은 예배드릴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떠날 것을 결심하고, 이들은 메이플라워라 하는 배를 타고 거친 파다가 치는 대서양을 건너 당시에 아무것도 없는 땅 미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당시 겨울이라 몹시 추웠습니다. 게다가 먹을 것도 없고 전염병으로 인해 몇 개월 뒤지 않아 47명이 죽고 55명이 남게 되었으며, 초기 청교도인으로부터 후대에 이르기까지 프리모스 항구에 전설적인 믿음의 역사를 쓴 신앙의 영웅들이 묻혀 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행복한 잠을 들었을까요?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생애를 가졌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그 혹독한 고난과 역경의 환경에서도 감사의 신앙을 지켰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천교도인들은 감사의 신앙이 오늘날 강국인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메이플라워 호 선장인 영국으로 다시 배를 가지고 가기 전에 풍토병과 여러가지 질병으로 죽어가던 천교도를 향해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영국으로 돌아가 깨끗하고 좋은 환경에서 치료를 받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영국으로 돌아가면 얼마든지 치료받고 살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영국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장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고 경배할 수 있어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곳에서 죽을지언정 마지막까지 하나님만을 섬기며 감사의 신앙을 우리 자손들에게 전수시켜 줄 것이라 대답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입니까? 오늘날 강대국인 미국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로 순종한 기독교인들에게 시작된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아남은 50여 명은 집을 짓고 교회와 학교도 지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감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또 한 가지 감동적인 사실은 그들이 지었던 성전을 수리 보수하는 과정에서 천교인들의 회론이 발견된 것입니다. 매서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벽돌을 날라 성전을 지었으며 손바닥에 터지고 살이 찢겨져 피가 나도록 그들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 얼마나 감동적인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프리머스 항구의 청교도 이야기를 통하여 두 가지의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첫째는 오늘날 우리들 역시 청교도인들처럼 다음 세대에게 감사의 신앙을 물려줌으로써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청교도인들이 자신들의 후손들에게 감사의 모범을 보이며 가르쳤기에 아메리카 신대륙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남기게 된 것입니다. 그 후손들은 즉 세계 최강국이라는 미국을 건설하며 군사와 경제, 정치뿐 아니라 학문에 이르기까지 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이끌어가는 미국이라는 강국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범사에 감사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 시대는 죽음의 문화, 파괴의 문화가 범람하며 불평과 원망, 시기와 질투의 사회적 모습들을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은 스스로가 범사에 감사함이 넘쳐나는 삶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감사함에 인색한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이 시대의 신앙인으로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에서뿐 아니라 프리모스 항구에 도착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청교도인들처럼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서운 강추위에 포기하지 않고 첫발을 띄었던 그들의 믿음이 오늘의 미국을 일으켰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임마누엘교회 성도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시험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더 나아가서는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속에 청교도 그들의 신대륙을 도착한 것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들은 헌신을 한 것입니다. 그들의 목숨을 뺏어간 혹독한 겨울도 지나고 따뜻한 봄날이 되자 이들에게는 예상치 않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변에 살던 착한 인디언들이 찾아와 옥수수와 보리, 콩을 주며 재배하는 법까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신감을 얻은 미국인들은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었고
그 결과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추수를 마친 이들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도움을 준 인디언들을 초청하여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인디언들은 사냥에서 잡은 사슴과 칠면조를 가져와 선물을 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추수감사절은 칠면조를 먹는 전통이 생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즐거운 행사가 매년 계속되고 발전되면서 추수감사절이 시작된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대략 9월 말부터 11월 사이였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그 후로 링컨 대통령이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정하고 추수감사절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다고 전해집니다. 추수감사절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추수감사절 예배는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하였으며, 말씀에 규례라 하였는데 이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켜야 할 신선한 법령이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월절로, 말씀에 너희는 아비므를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 이는 아비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하였으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칠칠절로 7일을 계수할지니라 하였으며, 곡식의 낫을 된 날로 첫째 날부터 7주를 계산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이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초막절이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고 그들이 자유로운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농사를 짓고 곡식을 거둬들이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던 날을 가리켜 오늘날의 저희들은 추수감사절이라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속에 추수감사절을 장막절이라 하였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400년 전보다 훨씬 오래된 2000년을 지나 구약시대 이스라엘 지역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속의 추수감사절을 보면 성경은 장막절을 추수를 마치고 이웃과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며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 명절이 바로 성경의 장막절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늘날까지 가을이 되면 장막절 행사를 열고 있는데, 이 행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규모가 크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큰 명절하면은 구정과 추석 명절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서 큰 명절하면은 봄에 있는 유월절, 가을에는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일은 수천 년 전에 조상들이 지켰던 그 모습 그대로 지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장막절인 추수감사절에는 주변 사람들과 친척들이 한자리에 모여 장막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그 안에서 8일 동안을 먹고 즐기는 행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절을 맞아 장막을 보면은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춥고 힘들고 어려웠던 광야 40년 생활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하는 백성들을 낮에는 서늘한 구름 기둥으로 햇볕을 가려주셨고 밤에는 뜨거운 불기둥으로 추위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목마르면 물이 선하게 하시고 배고프면 만나와
매출하기로 주셨습니다. 이들이 가나안에 정착하여 살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장막절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당시 백성들이 어려웠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을 잊지 말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보호 명절을 통해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며 감사하는 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장막절 추수감사절을 살펴보면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현실만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살 곳 저 천국을 바라보며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잠깐 거쳤다 가는 장막집입니다. 우리가 가족과 함께 야외에 나가서 텐트를 칠 때도 있습니다. 그곳의 경치가 아무리 좋고 좋아도 텐트는 임시 사용하는 장막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이와 똑같습니다. 아무리 비싼 텐트든 싸구려 텐트가 되었던 때가 되면 걷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사는 장막이 무너지면 하늘에 영원한 장막이 있다는 것을 고백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을 성경 말씀에 장막절에 맞게 보냈으면 합니다. 한 해를 광야와 같이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우리를 도우셨는지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세상은 잠시 잠깐 머물렀다가는 장막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저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힘들고 주변이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원망과 불평하기보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아 누리기 부족하면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에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주시고 나를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온갖 모든 것을 바치신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것을 바라보며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준비하신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오늘날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던지 지난 날을 다 뒤로하고 앞으로 다가오는 앞으로의 삶 속에는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사랑하시고 늘 함께 하심을